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만남 중에는 물론 동성 간의 만남도 있지만 이성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학생들의 특권, 이 성인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던 이 미팅이나 소개팅을 이 중고등학생들도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요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 누구를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특히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 외모에 대한 부분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어떻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냐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다른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끌리거나 호감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외모, 생김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첫인상이 주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첫인상에는 이 사람의 외모,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옷차림, 태도, 인상이 주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허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예쁘다면, 너무나 잘생겼다면 그 영향은 모든 것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더 예쁘게, 더 잘생겨 보이게 꾸미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만큼 사람들의 외모에 치중되었던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로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가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인 것을 보면 이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성형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외국인들이 성형 관광을 하러 한국을 오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지금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외모지상주의, 즉 한 사람의 외관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일들이 사실 지금 시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마다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어떤 시대는 허리가 얇은 여인이 미인이라고 여겨서 갈비뼈를 거의 으스러뜨리면서까지 허리를 조였습니다.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라고 여겼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에 고리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합니다.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뼈가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신발을 신겨서 더 이상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뚱뚱한 사람이 미남이라고 여겨져서 몇백 킬로씩 나가는 사람이 미남 반열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만 달랐을 뿐이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지금이나 과거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역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긴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생김새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매일같이 긴장하고 나를 가꾸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상상하며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시대의 미의 기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김새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겉모양, 외모는 사실 드러나는 얼굴의 생김새, 몸의 생김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다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평가하신 일이 없다면, 사람을 평가하신 일이 없다면 사도 베드로가 굳이 이 본문에서 너희 겉모양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죽어가며 신음소리를 내어가며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면서 살았겠습니까?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살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오늘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총 3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이렇게 3가지를 내용을 대조하면서 이건 아니야, 근데 이건 맞아 라고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조가 방금 저희가 살폈던 사람의 겉모양과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야, 대신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야 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두 번째 대조는 18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18절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고 있냐면 27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었어,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단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째 대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대조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18절에서 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성도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의 생활 양식,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굳이 고대 문헌이나 실제 구전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마치 악역처럼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상이 물려준 율법과 할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목숨과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어디를 가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욕하면서 금식했고 그 금식을 하면서 아껴둔 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제사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지켰어야 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합격점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늘날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험을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실격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나?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혹시 허락된 것보다 더 움직이지는 않았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 걸을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걷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제물을 드릴 때 혹시 각을 잘못 뜨지는 않았을까? 기름을 잘못 들이지는 않았을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은 얼마나 빠졌을까? 내 피부는 또 얼마나 처졌을까? 키는 얼마나 더 커야 될까? 걱정하고 살펴야 했었을 것처럼 그들은 매일같이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너희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헛된 행실,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너희와 내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그 헛된 행실이 바로 17절에서 말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사람의 겉모양입니다. 첫 번째 대조를 이루었던 17절에서 겉모습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18절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겉모양, 겉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모라는 단어는 얼굴의 모양새, 생김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겉으로 비춰진 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바로 외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종종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외모를 가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얼굴에서 몇 가지 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굴을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착용합니다. 옷, 바지, 안경, 목걸이, 반지, 시계, 이런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꾸밉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기도 하고, 혹은 너무 마른 사람들은 적당히 살을 찌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을 치장해 나갑니다. 인간이 치장하는 외모가 과연 얼굴과 몸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치장합니다. 내 안에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정에는 웃음을 머금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치장합니다. 입 밖으로 지금 아주 나쁜 말을 막 내뱉고 싶어도 그 말을 삼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나의 인격을 치장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움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본성을 치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순히 얼굴이나 몸매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외모를, 나의 겉모양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외출이 끝난 후에 내가 치장했던 것들을 모두 해제하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이 거울 앞에 서 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거울 속에 비치나요? 혹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얼굴이 아닌 원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치장을 모두 벗어버린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를 내는 대신 웃음으로 치장했던 나의 성품, 나쁜 말 대신 아름다운 말을 내뱉었던 나의 인격,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였던 나의 치장된 본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서 들여다보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조금 자유해지시나요? 아니면 내일은 더 험난한 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지쳐 가시나요? 거울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사실 아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저 사람답게 산다, 참 자유하게 살아서 부럽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불편한 사람, 어딘가 아픈 사람, 어딘가 생각이 부족한 사람, 어딘가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치장하고 꾸미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은, 내 진짜 본성은 마음 깊이 감추어두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만 꺼내면서,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치장하려고 애썼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치장하고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원하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묶여 있었던 조상들의 헛된 행실,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우리의 겉모양에 관심도 가지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 던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치장하고 있는 너희의 자존심, 율법적 행동, 그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제발 그것들을 치장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진짜 고난을 맞이할 거야. 진짜 환난과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자꾸 너네는 왜 너희의 외모, 겉모양을 치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니? 그거를 치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는 근거는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겉모양을 18절에서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겉모양 아니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니야? 라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겉모양과 대조되는 각 사람의 행위는 후에 무엇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2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족쇄처럼 묶여있던 할례와 율법의 행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그리스도가 물려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겉모양과 대조되고 있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행위,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는 행위,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행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켜왔던 율법들이 예수님 앞에서 화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을 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가져야 했던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내며 금식하여 구제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몇 발자국 움직였는지 세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정의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내가 완성해 나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타난 그 구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가끔은 차라리 하나님이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나 엄청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서 주일 때 30분이 넘는 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셨는데 그분들처럼 제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내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보다 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 하나 잘된 것을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가장 마음 깊은 곳, 너의 행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매 순간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후반부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내 겉모양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함이 덧입혀진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의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고 찬양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이 정도까지 살아낸 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겉모양을 치장하며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려고 여전히 못난 제 모습 위에 화장만 덧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만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성도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행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옷을 아직 입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옷을 입힙니다. 부모가 그 옷을 입힐 때 그 옷을 일자로 잘 펴서 머리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양팔을 이렇게 아이의 양팔을 들어서 양솜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잘 입혀준 다음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옷 잘 입네 라고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 옷을 그렇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람이 옷 잘 입었네, 잘하고 있네, 잘했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려 그 옷을 입는 그 행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